우리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 8월은 휴양의 달로 보냅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목사님 전 휴가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여러분 수고한 그 짐을 내려놓고 또 몸도 쉬고 또 영도 주님과 함께 좋은 둘만의 시간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8월 기간은 다를지라도 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탐구하고 있어요. 지난주 엘리야의 영성은 시대를 뛰어넘는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에 가득한 악에 엘리야는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 시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이 바로 참 신이심을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낸 영성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의 영으로 충만한 말 한마디로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고통을 뛰어넘는 엘리야의 영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통을 뛰어넘는 영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를 다 갖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갖고 왔을지라도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는 영성의 선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들어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엘리야죠.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난주에는요 시대의 악을 대표하는 아합이라는 인물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명령대로 갔는데 요번 어디로 가라 가냐면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라고 합니까?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이 과부의 이름이 없어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 하면 사르밧 과부, 이게 등식처럼 아주 유명한 여인인데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누군지 알고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뜻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1차 목표가 과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1차 목표는 어디냐면요 사르밧인데 그냥 사르밧이 아니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럼 이게 어딘지 먼저 알아봐야 될 거예요. 자,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거는 17장 바로 앞에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아합을 소개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근데 엘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인데 아합의 아내가 사는 곳이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하냐면 아합한테 가가지고 네가 믿는 바알은 가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야. 내 말이 없으면 하늘문이 닫힐 거야 하고 선전포고하고 도망쳤어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숨어 있냐면 그린 시내가에 숨어 있어요. 그린 시내가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야 이제 내가 두 번째 명령 내렸는데 시돈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시돈 땅 사르밧. 거기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로 바알 숭배의 본진이 있고 바알의 신전이 있는 적진의 심장부가 시돈 땅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도 있지만 바알 신앙은 그 시돈 땅에서 수입을 해왔고 그 수입을 한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아합에게 명령한 것은 과부가 1차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세벨의 고향 바알의 본전이 있는 시돈 땅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났는데 우리 보고 저 평양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갈 수 있겠냔 말이죠. 남과 북이 전쟁 났는데 엘리야는 지금 귀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과부가 안 들려요. 과부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라고요? 시돈 땅 사라바시오? 거기가 이세발이 고향이고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짜 신이라고 말했던 바알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리 시내가에서 잘 숨어 있는데 거기 가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영성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할 때 영성이 임하는 것이고 영성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할 때 영성이 되는 것이에요. 순종 없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의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의 사람의 말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영성의 사람은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빛은 어둠 가운데 비춰야지 빛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이란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가도록 했고 거기 황실에 가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황실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영성의 사람은 그러한 어둠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둠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부모와 스승님으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영성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황실에 가서 배워라. 여러분 우리 일제치하에 우리를 멸망시킨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일본 나라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다 매국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킨 저 바벨론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 갑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 곳만 가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둠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순종했어요. 그러자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셨다니까요. 볼까요? 다니엘 1장 17절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성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영성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실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은혜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우리 많이 있는데 참 수련회 가보니까 많이는 안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영성의 사람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안 보내신 부모님도 후회하실 텐데 다음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전 기대감이 생겼어요. 특별히 다니엘은요 왕조가 3번 바뀝니다. 바벨론, 메데바스, 그다음에 페르시아 패권 국가에 바뀌는데 한 번도 총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여름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온실 속의 화초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는 고통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야생화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은 신학교만 가면 안 돼요. 믿음의 좋은 사람도 대기업에도 가고 국회에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아글골짝 빈들에도 가고 오히려 더 힘든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입니까? 근데 왜 2절은 안 부르세요? 아골골짝 빈드레부터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꽃밭을만 찾아다니고 아골골짝 빈드레가 사라지는데요, 신학교에도요 처음에는 아골골짝 부르다가 3학년 되면 아골골짝 안 불러요. 어디든지 가오리까 여기만 빼고 가오리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성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온실 속에서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갈 수 없는 곳,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과부가 목표가 아니에요. 1차 목표는 시돈 땅에 속한 바알의 본거지, 적의 심장부 사르밧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2차 목표가 생겼죠. 누구를 찾으라고 했죠? 과부를 찾으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서울에 살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지방에 살면 서울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요, 서울 가고 싶어요. 근데 저보고 서울 오는데 서울에 있는 김씨를 찾으시오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르밧에 과부가 몇 명인데 찾으러 가니까 명령 받고 믿음으로 사르밧에 갔는데 도대체 그 과부가 어디 있는겨?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주님 가라 해서 왔는데 주여 왔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믿음은 좋아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돈 땅 사르밧에 왔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과 처소를 마련해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네요. 그럼 이 여인이 과부일까요, 아닐까요? 과부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달라는 것은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라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미 하나님이 명령해놨단 말이죠. 자, 과부를 준비해놨단 말이죠. 엘리야는 가면 돼요. 가면은 숙소가 다 마련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선지자님 오시네, 일로 오세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습니다. 편히 쉬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나무를 줍고 있어요. 아하, 이 여인이 그 여인일 수도 있어. 나를 몰라볼 수도 있어.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혹시 여인이시오,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그 선지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며느리 찾으려고 종을 보내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종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도무지 700km가 넘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가가지고 자기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내. 내가 무슨 수로 찾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따라 볼까요? 영성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이 영성의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가서 봤더니 우물가에 여인이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여인이요,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형이 더 죽겠는데 이 외간 남자가 무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말이죠. 쌀쌀맞게 안 굴었단 말이죠. 먼 거리를 오셨군요 하고 그 종에게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여기가 어디라고 막 친절하게 지역 설명까지 해주니, 아하,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한 그 며느리감이구나. 당신의 집으로 갑시다 해가지고요, 금은 부어 주면서 말이죠,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고통의 문제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목사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뭔 순종이에요? 순종할 지금 힘도 능력도 없어요 라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분이 바로 과부예요, 과부. 자, 이 여인이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놨다고 했는데, 미리 얘기했다고 하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면 당신이 선지자이군요, 일로 오세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반응했나 볼까요? 자,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아무 말이 없어요. 선지자인 뭔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얼굴은 그냥 차가워요. 그냥 물 좀 달라니까 마지못해 물 가지러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거. 저 분명히 과부 같은데. 그래서 다시 멈춰 세웁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세요. 자, 11절.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시작,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자, 이 문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와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고, 엘리야 영성이 지금 사르밧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영성을 여러분 받고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가 부탁한 물을 뜨러 가는데 다시 붙잡아서 떡을 달라는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내가 그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는 선지자니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분이 선지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대답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한 그 과부인지 알게 됩니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물을 달라 할 때는 그냥 물 들어갔다가 떡을 달라 하니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군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떡 달라고 하니까 지금 나 당신 이 떡 줄 거 없고 나와 내 아들 떡 만들어 먹어가지고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여인이 앞에 있는 엘리야가 선지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아냐? 이 여인이 한 말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이냐고 엘리야가 했던 말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17장 1절에 지난주에 아합에게 했던 자신 있게 했던 말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과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순간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보내니 이 시돈 땅에서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이니 너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떡 달라는 소리에 이 사람이 선지자인 걸 알고 당신이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늘에 물이 닫히고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서 우리 자식들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엘리야는 떡 한 번 달랬다 그냥 완전히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 집에 들어가 거해야 될 거 해라, 니네 집만 집이냐, 딴 집 가야겠다, 가야 될까요? 다시 말합니다. 영성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 오늘 강단에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떡 하나라도 순종하세요.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지금 순종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왜? 고통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한 거야.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 순종이에요? 떡?
나 아들하고 먹을 떡밖에 없어. 당신에 줄 거. 나 이거 먹고 우린 죽을 거야. 정말 죽으려고 했는지 아니 그냥 홧김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고통의 현실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원망의 하사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훈련 받으라고 막 해야 돼요. 저는 조심스럽고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과부의 반응이 나올까 봐. 목사님이 나를 아십니까? 내가 지금 순종할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간지 아시냐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가끔은. 그래도 저는 해야 돼요. 성도님 이번에 선교를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선교 갈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전에도 선교를 안 갔고 지금도 선교를 안 갔고 장차 선교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가셔서 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순종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떡 하나 주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현실의 고통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냐 말이죠. 엘리야는 지금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자기는 그냥 그리시네가처럼 편안하게 좀 쉬다가 짠하고 나타나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뭘 봤느냐?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바알의 신은 가짜라는 것을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준 건 맞아. 근데 바알의 본거지, 바알 신전인 이 땅에도 기근이 왔다. 이 땅에도 곡식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바알의 신전인 이 땅에 믿는 이 신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뭐를 봤느냐? 그 죄로 인하여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이 땅 백성들이 얼마나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이 생긴 거죠. 이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잘 됐다 박수 쳐야 돼요? 아니요. 이 고통을 뛰어넘는 영성을 이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현실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같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과부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미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차원과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과부는요 이름은 없지만 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대의 한 영혼을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과부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매여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과부 같은 여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이 여인에게 선물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과부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을지 그 영성의 문턱에 있는 것이요 고통과 죽음의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와 과부는 이 고통을 뛰어넘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갈 영성의 선물입니다. 저는 38살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죠.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에겐 이렇게 해석됐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 여러분에게 적용이 다르다니까요.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일어나 네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네게 지시한 땅 선지 동산 신학교 가나안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1절이 저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르려면 빨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는 학원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학원이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 생계를 책임질 가장의 입장에 있었어요. 애들은 3명이나 낳았어요. 8살, 6살, 4살이래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신학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때만 해도 이 과부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선지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내 이 어려운 현실을 아시냐 말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알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저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어겼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무슨 떠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통의 현실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에 가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3년 동안 버텼어요. 순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순종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원과 은혜가 있다니까요. 불가능한 순종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순종하면 다 준비해 주실 줄 알았어요. 다 그냥 순종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뭐 공부할 것 다 준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쌀통에 쌀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통장에 돈이 마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책 살 돈이 없는 지갑을 보면서 이제 절망 직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하 이 길이 아닌가 봐. 아니 밥은 못 먹어도 책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여기가 끝이다. 1학년 때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쏘아놨어요. 준비해 주신다면서요. 책임진다면서요. 책값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가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착한 아들 중국인 같아요. 저도 부모님께 싫은 소리 안 했어요. 고생하는 부모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책을 정말 사고 싶었어요. 책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은행나무 소리에서 은행나무 잎을 팔아서 책을 샀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주님 그래서 저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은 선교사님 후원하고 그렇게요. 그러고 열심히 사업했던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근데 고통이 문 앞에 달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 부르냐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거면 책은 굶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지.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들아 네 마음속에 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단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신학교에서 철저히 배우도록 하여라.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 딱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했나 했더니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등록금을 줄까? 이 사람이 좀 생활비를 줄까?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많은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분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 책이 없으면 친구 거 빌려서 해야지 복사해서 해야지 하고 그날 내려오니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요. 왜? 나의 마음속에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이거 경험하셨죠? 그런데 그날 밤 전화 한 통화가 갔습니다. 제 리스트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전혀 뜻밖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기도하는데 전사님 생각이 나네요. 3년 동안 책값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까마귀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저 까마귀 빨리 받으세요. 까마귀가 전화 왔을까요? 까마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순종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시고 부름받은 성도는 결코 애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상들이 다 떠나가고 다른 신들을 다 부서지고 사르밧 여인은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따랐습니까? 바알신을 믿고 따랐어요.
비와 바람과 풍요를 주시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고 따랐어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바알을 믿고 따랐던 그 습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려면 바알을 원망해야 되지.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어요. 목사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한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택해서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오늘부터 네가 믿던 이 신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증거로 내가 너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아합을 만났던 사람이다. 그 선지자에게 먹을 것과 처소를 마련해라.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갈등했을까요? 사르밧은 순종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이때 엘리야가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포기했다면 그 사르밧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물 달라, 떡 달라. 어떻게 들어갔나 볼까요? 이 여인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한판 이 말씀이 여러분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와, 정말 엘리야도 대단하다. 너무한 거 아닐까? 근데 엘리야의 마음을 보세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명령한 여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했다는 믿음이 있어. 그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 떡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했지 않느냐. 작은 떡이라도 좋으니 한번 믿고 순종해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을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의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르밧 과부에게만 명령하신 명령을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작정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임직자도 그렇고 건축할 때도 그렇고 주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알아요. 자꾸 강단에서 말씀할 때 두드리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먹고 죽겠다는 사람 그 떡을 달라는 것은 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통의 현실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르밧처럼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은요, 과부는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내가 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계속해서 힘들게 했을 거예요. 한 번만 와봐라, 떡 준다, 국수 준다, 한 번만 와봐라.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서 있는 여러분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은혜가 임하는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순종하였고 사르밧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르밧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지만 엘리야의 말은 누구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성의 선물이 이 여름 상반기 동안 기근과 고통에 매여 죽음의 현실 직전에 달았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8년도 순종을 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정말로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책값이 끊어지지 않았고 통의 쌀이 끊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3년이 뭡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내게 지금 이 10몇 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방에 가보세요. 책이 5,000권입니다. 그때부터 읽은 거예요. 앞으로 저는 목회할 때까지 10,000권 읽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엘리야의 영성을 사르밧 과부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배울까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그럼 사르밧 과부의 영성이 또 누군가에 흘러갈 것입니다. 설교 주제입니다. 순종이 축적되면 고통을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순종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가득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 곳곳에서 사르밧 과부처럼 극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보이지 않는 섬길의 손길을 말씀 순종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축적되면 고통을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